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며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추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행하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 친지들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추석 당일이어서 설교의 제목이 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람과 아하시아인데요. 여호람은 남유다의 5대 왕,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로서 제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먼저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사랴였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아합의 집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아합은 세상 역사로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요, 또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손에 꼽히는 인물이 아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시돈의 왕이요 바알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알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에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고요,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인물이었죠. 그런데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 하에는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역대하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요, 이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는요, 재물과 성읍들을 나누어 주어서 이 여호람의 왕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요, 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그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알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했고요,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도록 미혹했다고 선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람은 자신만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또 이렇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아버지인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요, 에돔의 섭정 왕을 세워서 이 남유다가 에돔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때 이르러서는요, 에돔이 그런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배반한 에돔을 제압하기 위해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생각과는 달리요, 오히려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여호람은 겨우겨우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블레셋과 라기스 인근에 있던 이 가나안 성읍이었던 이 림나마저도요, 남유다를 배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남유다를 배반했을까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1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렇죠.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를 배반한 것은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동맹국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고 배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배반한 나라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시도는요, 오히려 더 큰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여호람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배반한 에돔과 림나, 그리고 그런 그들을 제압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배반한 그 나라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에돔이나 림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등진 여호람과 남유다를 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종 다윗에게 하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람과 유다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할 뻔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겨우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나와 2년 만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등지고 있으시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요, 언제나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호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하시야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아합 집의 사위는요,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이었지만 이것은 결국 아하시야도 아합 집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교차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여호람에서 아하시야로 왕이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야에서 요람, 즉 여호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합 이후에 패역한 왕들의 이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남유다가 왜 아합의 딸을 왕비로 맞았을까요? 아마도 남과 북이 연합하면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주변 국가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번영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더 악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마저도 바알을 음란하게 숭배하도록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또 내 생각에 탁월해 보이고 승리하는 길처럼 보인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서는요, 그 어떤 것도 성공일 수 없습니다. 혼인동맹을 통해 더 부강한 나라를 꿈꿨지만 결국 더 악한 나라가 되었고요, 점점 더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가 되게 되었으며 또 결국 공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잘 되는 길이라고 여기며 힘써 가고 있는 그 방향이 혹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는 이 복된 날에 다시 한번 나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